저의 청년의 때와 또 신학교 시절에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준 책이 있습니다. 남미 출신으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세계적으로 활동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대표적인 책이 제자입니까로 잘 알려져서 한국 교회에도 많은 도전을 준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중에 세 번째 챕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노마로 압송되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서 그리고 배가 파선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승선했는데요. 그 승선 인원에는 선장을 비롯한 여러 선원과 그리고 노마의 백부장을 비롯한 노마의 군인, 바울을 비롯한 죄수, 그리고 또 다른 그 상선이기 때문에 또 여행하면서 하는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승선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윌리 성경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 날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힘을 얻어 용기를 내어 오히려 그 함께 동승했던 사람들 275명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의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바울이 당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당시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왜냐하면 가이사라에 출발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수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시편 23편을 암송하세요, 시편 23편을 생각해서 하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생생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는 하나님의 최신 메시지를 가슴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아계신 말씀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천년 전 인물입니다. 바울 천년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순간에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라고 선포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을 동행하시며 또 여러분의 삶을 매 순간 세밀하게 간섭해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1시간 혹은 일주일에 어쩌다 한두 번 생각하는 존재는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를 반복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위기 역경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큰 폭풍을 만났는데도 태연자약하게 역경의 상황을 담대히 대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비결과 같이 오늘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을까? 특히 위기의 시대에 이 역경을 넘어서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동행의 능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두 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해요? 얻었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곧 육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임을 이야기해요. 형제라는 표현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따라서 한번 합시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만나고 살 적 없죠. 하나님 만나고 살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구약의 개념으로 볼 때, 성전의 개념으로 볼 때 지금 지성소를 의미해요. 물론 성전에 보면 성전의 뜰도 있고 성전의 바깥뜰도 있고 뭐 이방의 뜰, 여인의 뜰도 있지만은 성전에 안뜰이 있고 안뜰에는 거기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안뜰을 지나서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요.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모셔져 있고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맞대어서 있고 그 그룹 위에 있는 그 법궤 위를 소위 속죄소, 시은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제사를 드리잖아요.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에 드리냐면 성소에서 드려요. 그러니까 성소까지는 누가 들어가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레위 그룹의 제사장 가문들을 24 반차로 해서 제비를 뽑아요. 매번. 24 반차 중에서 제비를 뽑힌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반차에 뽑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들어가요. 이 성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 그룹에서 제비를 못 뽑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까지가 한계이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0일인데 그날만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이제 으뜸인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왔던 모든 피를 다 모아서 그걸 대표하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죠? 법궤잖아요.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얘기했지만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피가 언약궤 위에 딱 하니까 뿌려지니까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죄의 용서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매번 대제사장이 그 속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해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날마다 날마다 보면 매 순간 주님 앞에 지성소를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졌다, 둘로 갈라진 거. 이제는 성전의 휘장이 싹 찢어지고 앞이 다 보이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지성소,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누구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의 피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상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뭐를 힘입어? 피를 힘입어 성소, 지성소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어떻게 열어놓으신, 활짝 열어놓으신 새로운 뭐요?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뭐요? 육체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려면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동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누리려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남의 비결이 뭐예요? 오직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상징인데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잖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이 성찬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어떤 건 단순히 리멤버, 기억, 기념한다. 예? 뭐 쯔빙 열리는 기념설 이야기하고, 뭐 루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은 천주교에서는 소위 화채설 이야기하잖아요. 화채설. 루터는 공제설. 화채설이라는 것은 변화했다는 거, 예수님 몸으로. 그래서 그 성만찬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먹어야 돼. 성떡과 포도주를. 화채설은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루터는 공제설.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무슨 설이에요? 어떤 설이에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는 칼빈에 따라서 우리 개혁주의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찬할 때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만 할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항상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그가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받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보혈의 피가 예수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도 벌벌벌벌 떨면서 몸에 허리에 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떨면서 갔던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친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까? 진정한 생명의 능력은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보세요. 21절 22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누가 있어요? 큰 제사장이라 있어요. 큰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사함 받은 거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설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전폭적인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터키의 어떤 왕이 민정시찰을 나갔는데 어떤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와가지고 왕 앞에 엎드려가지고서는 임금님 제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 잠든 사이에 도둑이 와서 제 물건을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건을 귀중한 물건이라 생각했으면 잠들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왜 잤지? 그것을 좀 도둑을 방비하는 줄 알았어야지. 이렇게 어떤 책망조로 말을 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말을 했어요. 내가 임금님을 믿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시고 나라를 모든 걸 주관하시고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분이 임금님 아닙니까? 내가 임금님 믿고 두 다리 뻗고 잤는데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마음에 이 왕을 믿는 이 마음이 대단하다. 그래서 그가 잃어버린 물건값을 지불하고 더 플러스해서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할 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뭔가 보세요. 23절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보면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뭐라고? 미쁘시니 신실하신 분이란 말이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굳게 잡고 내가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가 히브리서는 어떤 때 주어졌냐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시고 약 30여 년 이상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 교회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대했는데 30여 년 지났는데 안 오시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30여 년 지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이제 감옥에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요. 그리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화형 불을 질러서 불태워서 죽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사자를 풀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매달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포기하게 되었어요. 특히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어떤 핍박이 왔어요? 같은 동족으로부터 예수는 이단이라고 핍박이 오면서 그렇게 했던 공격이 왔었음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전긍긍하는데 이 코로나19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그런 역경의 상황에 반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과연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예수가 과연 나에게 이 문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벗어나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던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누구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예수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는 히브리서 1장 2장 3장에 계속 보면 예수는 어떠해요?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4장 5장에 그러면 예수 6장 계속 보면은 예수는 이스라엘 최고의 하나님을 만났던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증거하며 그러면서 예수의 피로 대제사장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났어도 매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우리는 단번에 예수의 피로 휘장을 지나 주님 만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는 도리가 진리 아닙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만이 이 땅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죠. 그리고 보세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격려하며. 여러분, 나도 혼자 살기도 힘든데 서로 돌아보아, 성도들끼리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10개월째 대면 예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교우들 못 봤잖아요. 그럼 못 본 교우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잘해야 돼. 그래도 잘해야 돼. 문자하고 카톡하고. 에?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이 좋아가지고서는 동영상 폰으로도 할 수 있고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어제도 저희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서는 교회 이제 영상 예배 하느라고 이제 텔레비전을 주문했는데 한 달 보름 만에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거기에 연결된 선을 찾으러 가는데 용산 나왔는데 추천할 만한 가게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하라고 제가 급히 검색을 해가지고 사진에 편집을 해다 거기다가 편집해서 빨간 것을 막 그려가지고 제가 전송해 줬어요. 그런데 못 찾는 거야. 야, 그러지 말고, 야, 편한 게 있잖아. 그 근처 왔는데 못 찾아. 그래서 어떻게 영상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 동네 지리를 원하게 하니까 영상으로 보면 이쪽으로 가. 금방 찾아. 세상이 좋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좋은 시대에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로 격려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도 말이지 한 번 제대로 예수 이야기 한 번 생각 안 하고 10개월이 됐는데도 그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도 예수 믿는 잘한다. 힘내라. 제가 요즘 어디에서 사냐면 방콕에서만 살아. 방콕. 방 안에서만 콕 박혀서 사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교회를 제가 가서 직접 그 영상 장비를 체크해주고 다녀왔어요. 가서 밥은 안 먹어도 막 귀엽고 밥 안 먹는다 그러니까 막 귀엽고 어디 가서 사와가지고 먹으라고 주더라고. 어떤 교회는 제가 2번씩이나 갔어요.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어떤 후원하는 것을 해가지고 선물도 하면서. 에? 왜 이렇게 하냐? 야, 네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겠다 하는데 내가 조금 도움이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습관같이. 여러분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모이기를 뒷걸음질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핑계로서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같이 하지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울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재림의 때. 할렐루야. 주님의 날을 소망이죠. 주님의 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요.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비결은 따라서 합시다. 신망에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삶을 가지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도 어떤 노인 양반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딸을 집을 가는 거예요. 첫째 딸은 이제 이미 죽었고 둘째 딸 남았는데 둘째 딸을 보러 이렇게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좀 태평하게 오히려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 어느 정도 잔잔해질 때 그 노인 양반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쩌다가 다른 사람 다 아우성인데 할아버지 그 편안하게 기도하실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는 첫째 천국이 있다.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내가 이 풍랑 속에서 죽으면 내 첫째 딸을 만나게 되고 내가 풍랑 속에서 잠잠하면 지금 현재 목적대로 둘째 딸을 만나게 된다.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과연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언급한 바울이 만난 풍랑과 같은, 오늘 이 할아버지가 만난 풍랑과 같은 그런 역경의 바다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글에 보면 당시 그 역경의 파도보다 더 거센 풍랑을 만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역경의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걸음을 해야 되는가? 세상은 오로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거기 위기니까 말이죠. 어떻게든지 돈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안전한 것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요, 인천의 미추홀구에 소망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장애인들 이렇게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6명, 9명까지인가 확진해 받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교회라고 비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인터넷에 댓글을 써 붙였어요. 응? 야, 인천의 미추홀구는 노숙자 및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갑숙식을 밥 먹여주는 곳이다. 국가가 못하고 나라에서 후미진 곳 하지 못하는 거 그 사람들 하다가 감염됐는데 그 사람들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욕하냐? 에? 그런데도 제 글에다가 막 반대 그러고 막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또 대구 중심교회 나왔잖아요. 이 대구 중심교회가 예수 중심교회 지교회예요. 이초성 목사가 원래 저기 강남에 한국 예루살렘 교회 쪽에 있다가 땅끝 선교단 하다가 지금은 저 88체육관으로 지금 옮겨가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 초성 목사가 수십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네? 내가 그 글을 또 인터넷에 올렸어. 그랬더니 니네나 뭐 교회 이단이나 똑같지 않느냐 막 또 그런 식으로 또 막 댓글을. 내가 요즘 욕을 많이 쳐먹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단도 열심히 하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모이는 줄 아세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이초성 목사가 기도할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벌떼처럼 몰려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모시고 동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에서 필리핀에서 활동하셨던 그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은 필리핀 선교사이자 국제 문명 퇴치 운동에 앞장섰던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일기를 쓰겠다. 하나님에 대한 일기를 쓰겠다. 내가 하루 일과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과 과정 속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게 되니까 처음에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날 쓰려고 하고 그 다음날 쓰려고 하니까 주님에 대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는 내가 주님과 너무 동떨어져 살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자기 자상하는 글을 쓰게 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그냥 주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강팍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 이렇게 막 무작정 살았구나, 내가 이런 것에는 집중하고 이런 것에 재미를 붙여서 살았는데 예수 없이 살았구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제 주님의 힘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에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비결,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뭘까를 고민한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루 일과 속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께 집중할 것인가의 방법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읽든 기도하든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든, 루터는 침상에서 자기 전에 기도하고 침상에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2번 기도했다, 침상에서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평생 습관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루터는 침상에서 자기 전에는 뭘 연습해요?
죽음을 연습해. 오 주님, 내가 이 잠자리에서 주님 부르시면 주님의 영광이 나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떠보니까 살았잖아요.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을 하는 것을, 부활을 경험하며 또 하루 일과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아정형외과의 저널에 실린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그 어린아이의 뼈가 24시간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잠잘 때나 그리고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이 초미니 센서를 장착한 그 센서를 양의 정강이 뼈에다가 심어서 관찰을 하니까 90% 이상 뼈가 성장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양이 활동할 때는 이게 정체하고 있더라. 그런데 양이 쉬거나 잠을 잘 때 이게 뼈가 성장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분서주에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동분서주예요. 건강 때문에 어쩌고. 여러분요, 돈이 좀 없으면 막 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간에 여러분이 건강에 연약함이 있으면 그 건강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일거리 있으면 거기에 막 집중해요. 그러다 보면 뭘 놓쳐요? 주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할 때, 무엇을 행할 때 주님 여기 이 일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걸어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필요한데 동분서주하니까 그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려면 오늘 이렇게 하루 모든 일과를 마치고 놔두고 오늘 주님께 집중하는 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가라 해도 아니면 뭐 차를 타고 가자 해도 잠깐 순간에 그 핸드폰에 집중하는 것보다 잠깐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의 탄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매일 저녁에 잠잘 때, 여러분요, 제가 잠을 기가 막히게 잘 자요. 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 아닙니까? 잠을 기가 막히게 잘 자요. 그래서 잠자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저는 잠잘 때 기도해요. 잠자면서 기도의 제목을, 오늘 기도의 제목 중에 뭐가 있었는데 그걸 못하면 그냥 잠자면서 기도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대학 6대에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 내가 어제는 아시아하고 유럽까지 갔는데 아프리카는 못 갔다. 이렇게 딱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잔 거야. 예수님의 이름도 없이 기도했는데 내 마음의 탄식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것이 나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운동을 못하면, 여러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요, 자기의 서재를 딱 정해놓고 걸으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잡념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예배당에서 막 빽박히 돌고, 지난 주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예배당에 왔다 갔다 빽박히 돌면서. 예?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은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걸어감 속에서도 예수가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맛볼 정도가 아니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누릴까? 히브리서 기자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렸던 그 비결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올라온 성도들과 또 영상을 참여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